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우리 두 군데인데,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 어린아이의 시절을 거쳐서 지금 성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받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운이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운이라는 어린이한테 던졌던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한 가지가 바로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니? 라는 이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듣고 싶은 답은 바로 직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혹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이런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사실 우리는 꿈이나 혹은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는 것을 연결시킬 때 대부분 직업과 연결시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소위 돌잔치 때 하는 돌잡이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돌잡이라는 것을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조실록입니다. 정조실록에 보면은 이 돌잡이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실록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조가 돌잡이에서 먼저 붓과 먹을 만지고 책을 펴 읽는 신용을 하자 성인이 가르친 학문을 살필 수 있었다라는 기록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돌잡이를 할 때 공부를 의미하는 붓, 혹은 부유함을 상징하는 곡식, 쌀, 혹은 장수를 의미하는 명주실타래라는 걸 가지고 돌잡이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운동선수를 의미하는 공, 의사를 의미하는 청진기, 판사를 의미하는 법봉, 혹은 컴퓨터 기술자를 의미하는 마우스 같은 것을 두고서는 돌잡이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들한테 바로 던지는 질문은 다 이처럼 직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람을 규정할 때에도 이 직업으로 사람을 규정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지금 베트남에 있는 박용화라는 형제가 언젠가 저한테 제 뼈를 때리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다른 사람한테 저를 소개하실 때 꼭 교사 박용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직업일 때가, 혹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회사일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을 저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포브스지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의 기관들이 합력해서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좀 다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1위가 유튜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판사고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직업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싶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약 70%에 해당되는 어린아이가 딱 한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유튜버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는 직업군이 조금 다양했다고 합니다. 물론 유튜버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지만은 뮤지션, 영화배우, 소방관, 경찰관 같은 이런 직업들이 상위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압도적인 그 돈의 이유가 목적을 차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아이들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애들은 그 직업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또 어떤 아이들은 자신한테 그러한 재능이 있어서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직업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돈입니다. 그런데 북유럽이나 미주 대륙에 있는 아이들은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발휘하고 싶어서라는 것이 그 아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스페인의 아동 청소년 문학 베스트셀러 작가인 카를로 브라페티가 쓴 책 제목인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책 제목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으로 우리의 질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그 직업이 무엇이니가 아니라 넌 그 직업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이 질문이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삶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와 동일한 질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 삶의 주변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의 직장에 대해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루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떠한 믿는 자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는 내 스스로의 변화, 나의 변화에 대해서는 도리어 좀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우리 성령의 열매 이 시리즈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주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다룰 것인지,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앞으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열매 하나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총 9가지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총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것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젠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닙니다. 왜냐?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fruit라는 복수형을 쓰지 않습니다. the fruit이라는 단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the fruit of the spirit 한 다음에 a가 아니라 is라는 단수형 비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복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이 열매가 헬라어로 카르포스인데 이 또한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한 개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이냐? 아재 개그 같지만은 제가 예전에 이 갈라디아서 원문 강의를 수업받을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교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 가운데 오미자에서 나오는 오미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자 열매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 5가지의 맛이 그 열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5가지의 맛, 오미자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건 오미자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삼위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라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5가지가 다 있어야 오미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다 있어야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 목사님, 저는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분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 저는 절제가 없어요. 그 또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9가지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특정한 것이 더 강한 맛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것이 좀 약한 맛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9가지의 맛을 다 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사랑부터 시작해서 이 9가지를 여러분 골고루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닐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 난 이건 안 되겠어, 포기해야겠어.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사랑은 참 중요합니다.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과 앞에 보이시는 성령의 열매에 포함된 9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에 나와 있는 이 9가지의 것들 중에 상당수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언급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온유도 있습니다. 절제도 있습니다. 화평도 있고 희락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설명하는 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보면은 이 성령의 열매에 언급된 것들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사랑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다른 성령의 열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난 사랑 성령 열매 가운데 사랑이 제일 없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열매도 약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사람들은 다른 열매도 풍성히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다른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렌 켈러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외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헬렌 켈러를 교육시킨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설리반 선생이었습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가 7살 때 선생으로 오게 되었는데 설리반 선생이 이 아이에게 교육시킨 방법은 바로 촉각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아이에게 한 손에다가 물건을 쥐어주고 다른 손의 손바닥에다가 그 스펠링 단어를 써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맨 처음으로 손으로 만져서 교육받은 것이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인형을 한 손에 딱 쥐고 다른 손에 써줍니다. 돌이라고 써줍니다. 또한 물잔을 집어주고 워터라고 써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건을 한 개씩 한 개씩 집어주고 설명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헬렌 켈러가 한 꽃을 꺾어서 설리반 선생의 손에 딱 쥐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리반 선생이 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영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I love Helen. 나는 헬렌을 사랑해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네, 헬렌 켈러가 그 순간 약간 머리가 정지돼 버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러한 물건을 만지고서는 단어를 배우는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love 같은 추상명사, 다시 말해서 만져지지 않는 이러한 단어들의 뜻이 무엇인지가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형 알겠는데, 물 알겠는데, 꽃 알겠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단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러한 형태가 없는 추상명사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물어봤습니다. 설리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설리반 선생이 자신의 손을 헬렌 켈러의 가슴에 얹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헬렌 켈러가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날 밖에 나가서 태양빛을 맞으면서 선생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따사로움이 사랑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래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설리반 선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제비꽃에서 나는 그 달콤한 향을 맡으면서 그럼 선생님 이 꽃의 달콤한 향이 사랑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뭔가요? 이때 설리반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란 저 하늘에 있는 먹구름과 같은 거란다. 왜냐? 먹구름을 보면은 사람들은 곧 비가 내리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다. 하지만 먹구름에서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알고 있다가 비가 비로소 내리기 시작했을 때 저 구름은 정말 비를 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면 그 메말라 있던 땅에 비가 내리고 생명을 안겨주고 또한 기쁨을 안겨준단다. 얘야 사랑은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꼭 무엇을 보여줘야만 사랑이 아니라, 꼭 표현해야만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머금고 있는 것도 다 사랑이란다. 이처럼 사랑은 머금고 있는 자체로도 기쁨을 줄 수 있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헬런 켈러가 그때의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그 사실이 자기를 너무 기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은 항상 누군가가 어떠한 표현을 해줘야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표현을 해주지 않아도, 꼭 말하지 않아도 그냥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처럼 사랑은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꼭 표현해야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은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처럼 그냥 내재가만 하고 있어도, 품고만 있어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꼭 그것을 보여줘야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을 머금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는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함께 머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이처럼 성령의 여러 열매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사랑과 치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주는 사랑입니다. 치사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리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리사랑입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치사랑은 존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받은 자가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은 그 자녀는 훗날 자녀를 낳았을 때 똑같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자가 줄 수가 있습니다. 받지 않은 자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 치유 세미나 아니면 아동 심리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릴 적에, 청소년 시절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 그런 어린 때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그 아이들이 성숙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도 내리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말씀이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았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을 해라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말하진 않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치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충분히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충분히 느끼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충만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달았을 때, 느꼈을 때,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이 사랑이라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다른 열매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내가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나와 있는 은사라는 이 표현은 은혜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더욱 큰 은사가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열매인 동시에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다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은사로 주십시오. 나에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주변의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을 자발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은 노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하고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럽의 의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프리카의 마을에서 그 유럽에서 온 의사가 그 아프리카 마을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의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프리카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이 이 의사의 도움을 얻어서 유럽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이 유럽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위를 따서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장의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과연 추장의 아들은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였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저처럼 엘리트인 추장의 아들이 누구를 택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관심사가 쏠렸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신랑 될 사람이 신부의 집에 암소를 끌고 가서 그 암소를 선물로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암소의 마리수는 통상 한 마리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너무 이쁘거나 신부 될 사람이 너무 귀하면 2마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귀한 사람이면 3마리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드디어 집에서 암소를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암소의 마리수를 보니까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아니고 3마리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9마리였습니다.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저 추장의 아들은 어떤 여자를 택했길래 9마리의 소를 가져다 주겠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 여긴 것입니다. 이 추장의 아들이 9마리를 끌고서는 그리고 한 여인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 사람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매력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눈이 이상해졌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혼 장면을 보고 그 유럽에서 온 자원봉사 활동했던 그 의사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수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자기가 봉사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그 의사가 돌아왔습니다. 추장의 환대를 받아서 추장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수년 전에 보았던 그 신부의 모습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성숙해 보이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 너무 자신감이 가득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여자랑 다시 재혼을 했나? 이 여자가 그때 여자가 맞나라는 의구심을 품었답니다. 이걸 느낀 그 추장의 아들, 이제는 추장이 된 그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제 아내에게 암소 9마리를 가져갔던 이유는 제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9마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여인에게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내는 그때의 신부는 저에게 항상 물어봤습니다. 왜 저의 자신에게 1마리가 아니라 9마리를 가져왔는지를 자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자 마음에 그 말이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 내가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자기가 알게 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예전에는 자기를 향한 질타를 날 때마다 화가 버럭버럭 나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대접을 자기 남편으로부터 건강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치가 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고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내가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안에 자애로움이 생겨야 됩니다. 온유함이 생겨야 됩니다. 풍성함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아직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아직 용납이 없다면, 내 안에 품어짐이 없다면, 죄송한 말이지만은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들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은사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표현을 잘 한다고 하여서 내가 사랑에 충만한 자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사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열매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